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달 새 달을 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제 5월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5월달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은 물론 가정의 달이기에 매주마다 특별한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우리 교회는 올해 5월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5월 17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주일이고 이와 동시에 다시 우리 교회의 청소년부 예배가 부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무엇보다도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들 꼭 보내셔서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5월 25일은 우리 교회가 세 번째 고향교회 선교를 합니다. 논산에 있는 신촌교회 그리고 태백에 있는 철암 남부교회를 거쳐서 이제는 세 번째 부안 성은교회에 복음을 들고 섬김의 손과 축복의 마음을 안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섬세한 만지심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기도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5월달, 아니 앞으로는 이 말씀, 오늘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복, 2절 말씀에 보면 형통, 4절 말씀에 보면 역시 복,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복, 그리고 번영, 그리고 맨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면 평강. 어찌 보면 이 단어들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단어들이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단어들, 아니 이런 축복이 정말 현실적으로 다 임해서 우리 가정이 이런 행복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표현해주고 그런 마음을 잘 어우르는 단어들로 가득 찬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이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가정이 이런 복을 얻을 수 있고 평강을 얻으며 행복과 형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하고 번영하는 가정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첫걸음, 행복의 첫걸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 그 첫 번째 걸음이며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가는 길, 걷는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결국 우리 마음과 행실을 모든 이 양면에 초점을 맞추는 단어입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정말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 그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첫 걸음이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제 2절, 3절, 4절, 5절,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때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며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만족의 삶입니다. 이 첫 번째는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어 먹고 마시고 즐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가 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욕심을 부릴 때, 정욕이 내 마음, 욕심이 내 마음을 차지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할 때 결국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우리가 심고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는 항상 세상의 산수 법칙, 그것도 곱하기 법칙을 우리는 적용하려 합니다. 세상의 계산 법칙에 휘말려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하고 내가 하나를 심으면 10개를 거둬야 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하는데 우리는 콩 심은 데 돈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콩 하나 심었는데 팥도 거기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어야 할 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법칙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지만 대신 헛된 수고가 되지 않는 것이 형통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두지 못했다? 그건 형통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보다 헌신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많은 위로, 축복,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신 것을 다 다른 곳에 사용해 버립니다.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형통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 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그 정말 토끼 같은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가정. 여러분, 이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사랑의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이 비로소 행복한 가정, 완성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의 식탁에 둘러 앉아 있다 말씀합니다. 모두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여러분,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가 다른 곳 쳐다보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비록 사랑의 식탁에 둘러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달라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다르니 결국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는 가정, 믿음의 마음을 품고 있는 가정, 바로 그 가정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복을 주며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 무엇을 의미합니까? 맞습니다. 성전,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디에서 복이 흘러 넘칩니까? 맞습니다. 시온, 바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정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말씀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그리고 찬양의 축복, 우리 가정에 이렇게 흘러넘쳐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답니다. 교회의 부흥을 볼 수 있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정의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통한 축복 없이 우리 가정에 축복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부흥해야 나의 집이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부흥과 번영이 있을 때, 축복의 통로인 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가정의 평강은 바로 우리 자식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언제요? 맞아요. 자녀들이 번성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축복을 누리며 자녀들의 입가에 미소와 웃음이 번질 때 우리 가정에 복이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아들, 딸에게 하나님, 믿음, 축복, 예수의 이름, 기도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예수 이름을 위한 삶, 하나님의 복과 거룩한 비전을 위한 삶, 예수 능력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은 복이 은혜로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누구나가 원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질 수 없고 자신이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행복보다는 시기, 질투, 다툼, 욕심을 유발시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면 우리는 복, 행복, 형통, 평강,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시편 128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 행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차고 넘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평생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 행복, 형통, 평강, 번영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아울러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목회 계획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 그리고 부안성은교회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